이제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을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41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가족과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만사를 바꾸는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이죠. 진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통용되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붙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그래서 어떤 선언이고 명제죠. 그래서 진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제한이 붙고 조건이 붙죠. 여기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지금은 통용이 되는데 과거는 통용이 안 돼요. 이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일부만을 포함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라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나 인간 축구난 후의 일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가 들어봤고, 그리고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제는 진리는 어떻게 얻는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진리는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어제는 진리를 어떻게 얻는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얻는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 안에 진리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마호메트 안에, 석가모니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결국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얻는 방법, 내가 길이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당신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얻게 되면 혜택이 뭐냐?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세상은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정복할 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 한마디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왜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내가 곧 진리, 예수님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한 말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붙들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진리를 알려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때 그 나는 누구냐면 내가 너희를 지은 장본인,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 전능자다. 그러니 내가 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시작과 근원과 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내 전능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대속물로 지금 온 거 아니냐,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인데 내가 뭐하라고 이렇게 했겠니?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것이 뭐 자기가 예수님 위대하다 그런 얘기 아니라 나는 내가 한 말을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말 지어내 얘기한 게 아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이가 창조주, 너희가 아버지라고 일컫는, 너희가 하나님이라 일컫는 바로 그분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하면 돼요. 44절로 45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맨날 읽어도 우리는 잘 몰라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눈이 다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예수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네 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뿐이지 나는 아버지다. 왜?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14장 넘어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9절에 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한 것은 뭐 자기가 뭐 뛰어나다, 기고만장해서 나를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시 8장 넘어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여기는 내가 그다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개혁성대로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나다. 나는 모든 것이야. 나는 전능자야.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너 앞에 나타났다. 이 말. 19절 또 있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것인가 그게 얘기를 해놔요. 자, 28절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을 알 것이다. 자, 정의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하고 별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했지 같은 분이라고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은 천국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죄에게서 비롯됐다고. 세상 모든 것은 그런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을까? 근데 예수님 정확히 얘기해요.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성전에서 만나서 그러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죄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사건도 있고 저주도 있고 가난도 있고 무지도 있고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얼마나 현명했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죄 짓고 나서 무식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죄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믿으라고 했느냐? 내가 진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인생의 문제는 이런 것일 거야 라고만 얘기했지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해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피 흘려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목숨을 주려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진단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 인자를 든 후에요.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남을 보고, 아, 이분은 그냥 우리 형님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분은 무슨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고 무슨 종교 창시자 그 정도를 알아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일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왔어. 나를 믿는 자는 51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25절에 가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나는 그 말씀만 한다. 지금 진리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란 뭐냐? 진리는 모든 게 통용되는 거예요. 어떤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문제는 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왜 죄값을 예수님 지불했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값을 받을 필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려면. 두 번째는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고 내 말이 진리니까. 자, 요한복음 8장 또 있습니다. 4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자, 40절 들어볼까요? 40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죄값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피 흘림이 없으니 히브리서 9장 20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 11. 그래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게 된다면 아, 그분이 진리였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를 끝까지 믿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억압, 그것의 억압에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이 우리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보니까 엘벤 마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장 44절에도 너희는 죄에 속해서 죄의 압이 마귀에 속해 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다 거짓이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지 않느냐. 거짓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거짓말이다. 그거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적으로는 우리 자유지로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는 문제에 누가 배후에 있다고요? 악한 영이 더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물질 세계로 봐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그 영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로 왔다 이거죠.
그냥 예수님은 영계와 물질계를 넘나드는 전능자, 할렐루야. 거기에 지배자이신 거예요, 지배자. 자,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볼까요? 3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과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말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용되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8장으로 넘어왔어요. 14절. 8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불교에서는 죽으면 동물도 된대요. 과거에 동물이었대요. 그러다가 업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또 동물로 태어난다. 그 사차는 미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내가 거기 과거에 사람이었는데 죽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동물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흙이야 흙. 죽으면 흙으로 가. 사람은 흙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 죄도 사람만 육체만 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배우 조종하는 놈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느냐? 이분만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알고 계시. 왜 그분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단도 해주시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고 당신이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 해결자가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해결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끝까지 붙들라라 내 말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거에는 이분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가셔서 말씀하신 것인 줄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을 뭐하러 왔느냐? 자, 8장 37절을 볼까요? 아니, 요한복음 18장 37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왔어요. 또 하나는 뭐요?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우리는 빼놓지 말고 계속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그런 것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또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 평생에 기억한다면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어 천국에서 그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